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색깔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또 모든 사람들은 관광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신령한 곳을 찾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저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그랬습니다. 문둥병자였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그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왔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한 여의자 소년으로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녀로부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를 잡아온 원수지 않습니까?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이방인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모든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은 죄로 물든 인간의 모형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소녀는 전도자입니다. 히브리 소년이 전하는 소식은 곧 우리가 전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나만이 우리가 육적인 치료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아만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군사들도 종들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벗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만은 문둥병 걸린 자지만 당당하게 군대 장관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온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수레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훈장 달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빈손 들고 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만이라는 사람은 나만 아는 자입니다.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용사인 겁니다. 근데 자기만 알고 자기가 교만한 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지금 이 소년이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를 소개했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소개했는데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직서를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치료하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왕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리다. 오라는 줄 알리다. 정말 아람왕에는 편지에 국가가 추상집같이 되었어요. 옷을 찢고 얼마나 엘리사는 의연한 자세로 국난에 대처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리다. 보내라. 시편 93편 5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무궁하리로이다. 히브리 기자는 13절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척서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왕에게 남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척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보고 어찌 하나님이냐? 그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여 그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함이를 안다. 그래서 이 여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왕에 가면은 모든 나라는 왕권으로 지배하고 모든 걸 다스리니까. 그러나 왕이 마음대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누구를 소개를 할 건가요? 누구를 소개를 할 건가? 실력 있는 사람을 소개할 건가? 권력 있는 사람을 소개할 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하나님을 엘리사는 정말 문둥병자 나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돌려보내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역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온 제자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사람 모든가 변화되어야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성도 각자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빛이라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아랍 군대는 절대 저기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라마는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너라 왔다 하며 집문에 서서 왔습니다. 거느리고 왔어요. 당당하게 거느리고 왔는 이 사람을 보고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어라. 7번 씻어라.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종한테 시켰는데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누군데? 아랍 군대 장관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안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얻고 흔들며 나병을 고쳐줄까 하노라. 자기 이치. 근데 이 이치상으로 보면 엘리사하고 라마는 하늘과 땅 차이 권위예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적으로는 권위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더 월등하게 권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란 말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만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강물에서 물을 씻어야 된다면은 다메스의 강 아나바와 바알발이 이스라엘보다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야? 더 크고 좋지 않냐? 거기가 씻으면 되지.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났다. 그래. 엘리사의 집에서 떠나가는 거야. 이걸 볼 때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 물질, 그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큰 소리나 불이나 가랑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조용하니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입니까? 이 교만하고 떨간 자들에게 종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종들은 나만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뭐라 합니까? 그들이 종이 나와서 말하기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만 장군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문둥병을 치료를 안 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하지 못하는 것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게 준다면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야 돼요. 왜? 있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지금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그 문둥병 못 치료해요. 고통도 있지만 못 치료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냥 씻어보세요. 그거요. 근데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르쳐 줬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고민해, 걱정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근데 다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그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말합니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 한마디인데 왜 못합니까? 더 많은 것도 주고 치료해 준다면 할 것 같은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을 맛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니라. 여기는 정반대예요. 나아만은 종들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기를 간구하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13절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그러잖아. 같이 거니까 그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나만은 이 종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순종했습니다. 14절 나만이 이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아만한 병은 요단강물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말을 나누다 보면은 방법론을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몰라서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것들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걸 봅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완전해집니다. 나만이 요단강물에 완전히 담금으로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보혈이 요단강수에 이 더러운 몸을 씻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리라.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인데 강을 씻어야 한다면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강이 좋지 않을 것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으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엘리사의 능력과 신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전달하는 것은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이 나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내가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피조물을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도록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의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립이 탄탄하게 되었던 이 사실입니다. 어딘가에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이 있는 사역자 심부름꾼들에게는 언제나 그 자리는 튼튼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지만 엘리사가 사는 동안은 누구도 넘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으니까 한 사람 지도자가 한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내게 바뀜에 모압이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가정이나 어디나 일터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잠깐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난도 당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에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소녀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든 자에게 희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복음은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초월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에 따르는 가운데서 나만이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서운 문둥병이 고쳐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사실이 있었던 역사예요. 사건이고. 하나님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영육간의 치용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하의 신이 여호와 이스라엘에 있는 신 밖에는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하며 다시 겸손을 표하는 남한 장군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진 자 앞에는 우리가 볼 때 초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는 모든 행동과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